신명기 13장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집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너는 이 진멸할 물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도와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했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그 여부를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신명기 13장은 여러분들이 매일 읽어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모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척결하라 그랬죠. 이 척결하라는 것은 살을 도려내고 뼈를 갈라놓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그 우상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모두 척결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장에서는 그런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 일어나게 될 이단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가까운 친족,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친구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 전체가 우상에 빠졌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모세가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떠나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 말을 듣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런 말이에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럴 때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을 때 애굽의 술사도 똑같이 따라했고, 그리고 개구리가 물에서 나와서 온 지면을 덮었을 때 애굽의 술사도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까지 따라했어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모든 티끌이 다 2로 변해서 2의 재앙, 그때는 따라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그 애굽의 술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즉 자기네들이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딱 던져서 뭐가 되게 했죠? 뱀이 되게 했죠. 그러니까 그 술사들도 딱 자기들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똑같이 따라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가 삭혀버린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느냐 이것을 봐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체험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목회자가 되려면 특히 능력을 받아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그리고 목회 성공과 번영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룹들이 모이면 목회에 성공했다. 번영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 시선을 흐트러 놓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 마음이 그런 은사를 통해서 내가 그런 걸 경험했고 내가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 그럼 말씀에 내가 마음이 갈까요? 아니면 거기에 마음을 둘까요? 이걸 보면 자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쓰냐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오직 능력이 있어. 치유에서 치유, 기적이 나야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목회자는 그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지 교회가 부흥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영권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목회를 한다. 영권이 있다. 물권이 있다. 축복권이 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다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회자들이 그걸 안 하면 목회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좀 세워져 가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다. 목회자는 기도의 능력 받고 영권을 받고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듯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을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뭘까요? 이 능력은 바로 구원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이런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새로 태어났죠. 거듭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 사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의 생각은 묶여서 어둠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여전히 이런 그 어둠에 묶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이마의 표, 손목의 기호로 삼가를 했잖아요. 말씀을 항상 행동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까이 해요? 날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고 그런 자들이 생각이 완전 내 생각, 육신의 생각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자들이 새 생명 얻은 자고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녹아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뭐를 구한대요? 표적을 구한대요. 하나님보다 기사와 표적 이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무슨 배 속에서 며칠 있었죠?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났죠. 즉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아까 그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와 부활. 그 구원의 능력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뿐이 보여줄 표적이 없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많은 표적을 봐왔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잖아요. 그런 표적을 보고도 믿기 위해서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따라가요. 그래서 또 다른 표적,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없어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은사자들을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계시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은 이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와서 너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다 그 기사와 이적 같은 신비주의 것을 선호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왜 그래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진리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쫓아가게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와 많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사와 표적을 허락하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세요? 3절에서 시험,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시험하신다고 그러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참 신자와 가짜 신자, 거짓 신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었어요. 뭘 보고? 표적을 보고. 그렇지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표적을 보고 믿었으니까. 그 표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어. 그 표적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병이 다시 재발하면 어떻게 해요?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 마음은, 중심은 병이 낫는 거, 문제 해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근거를, 우리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인도하셨죠? 애굽에서 인도하셨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셨어요. 우리를 어디에서 인도하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공중 권세 잡자 사단이 지배하여서 어둠의 종로로 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거기서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구원받으면 여전히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구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가요? 그것을 버려야죠. 나를 부인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 나를 부인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5절 중간에 보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그렇죠? 그럼 10절에서도 보면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하게 됐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주신 그 복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한번 찾아볼게요. 2장 15절에서 17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이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들이 말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고 그러죠. 그럼 이제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볼게요. 18절 20절까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관계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라도 그리고 알렉산더 이 사람들은 그 양심을 버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파손됐다고 그래요. 그런 자들이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난 것 같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을 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그들을 누구에게 내줬대요? 사탄에게 내줬다고 그러죠. 공동체에서 출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공동체를 썩게 만듭니까? 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해요. 그에 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씀하는 것은 정말 미련하고 어림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눈과 귀를 여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잖아요. 이 성경이 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말씀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고 구원받았는데 이것보다는 그 십자가의 도보다는 그 능력을 더 마음에 두고 추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보다 진리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기적은 진리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가 기적을 분별하는 기준이에요. 이 거짓은 항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들어요. 우리 초점을 흐리는 거예요. 2절과 6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대요. 누가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해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탄의 도구로 수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은 항상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 모두 너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한테 유익이 있잖아. 이 땅을 살려면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능력도 받아야 되잖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 여기에 초점을 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놔요. 그래서 우리 눈과 귀에 멀게 하고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게 만들어요. 어제가 설이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셨죠? 이 명절이 기독교 문화예요? 세상 문화예요? 네? 세상 문화죠?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동조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는 말인가요?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완전히 끊어놔요. 가장 우상숭배를 많이 할 때가 언제예요? 이 명절이에요. 추석. 다 제사 지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가장 심할 때가 이 명절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정말 이 생명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내가 세상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으로 명절인데 그게 아니라 이럴 때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길로 올 수 있도록 내가 그래서 명절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어쩔 수 없이 갈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6절에서부터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어머니 아들,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내 부모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가장 위험한 시험이 가장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먼 이방인보다 가장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혈연과 정서적으로 잘 맞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고독을 씹거나 그런 사람들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전. 사단이 뭐를 사용해요? 우리 감정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기분. 그런 기분이 아니야. 그러면 계속 그 상황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추억으로 맺어진 사람들. 옛날부터 너 몇 년씩이냐. 그런 사람들 있죠. 이 육신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머뭇거리고 계속해서 오뚜기처럼 또 다시 들어가고 또 다시 한 장만 한 번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양다리 없는 사람들이고 내가 진리에 바로 서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얼마든 내가 이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내가 진리에 집중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을 교제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누가 넘어갔어요?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아담이 하와에게 넘어갔잖아요. 그죠?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사라에게 넘어갔잖아요.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자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자기 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갈라져서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 시간까지. 그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뭐라고 그래요? 항변했다고 그러죠. 그것은 강하게 비난하고 질책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피조물이 창조주를 강하게 비난하고 질책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육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그 육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가 봤을 땐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그죠? 신앙인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못하게 만든 거는 누가 그래요? 사탄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 생각을 넣어준 사탄을 꾸짖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지극히 당연한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다면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혈육의 관계나 우리 인간적인 관계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뭐 대답은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래요. 미워하라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은 뭐예요?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 내 뜻, 내 계획, 내 자존심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까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 백성, 하늘 백성이 되려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어떤 소리와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평소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 가운데 나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손해를 내가 받아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겠죠. 우리는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구성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새롭게 맺어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즉 육신의 생각과 우리 인간 중심이 아니라 진리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들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겠죠. 육신의 생각이 우리가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고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생명길 걸어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점령하지 않아서 들어오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을 말씀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의 생각에 묶여 있는 사람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그것은 사탄에게 종노릇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삶은 사망의 삶이에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여전히 멸망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진 운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주셨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하시잖아요.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영광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피땀 흘리고 일을 해야 얻어진 대가를 받죠.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싸우지 않으면, 말씀을 힘써 싸우지 않으면 내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거저 가져다 주지 않아요. 사탄과의 분명한 영적 싸움이 있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내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탈취물을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서 육적인 생각이 가득 메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눈 떠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끼어 떠나게 하려는 자이니 너를 돌로 쳐 죽이라. 왜 돌로 쳐 죽여요? 우리를 끼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 죽이라, 진멸하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런 말이 여러분들 읽으면서 많이 13장에서 보셨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잔인한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죽이라고 그러고 진멸하라고 그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이것은 다 죽여버리라고 진멸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부패시킨 암덩어리이기 때문에 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있는 말씀하세요. 11절에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다시는 이런 악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나가 있잖아요. 나. 옛사람은 나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 그게 가장 큰 우상이잖아요. 그것을 제거해야,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죽이라, 진멸하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할 것을 예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나는 마음을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에 많이 빼앗기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가? 어디에 내 마음이 가고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본인이 알 수 있어요. 오늘 찬양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얼마나 대답하기가 곤란했을까요?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장담하고 모든 죄수들도 그와 같은 대답했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끌려가서 그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3번씩이나. 그런데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 3번씩 물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랑한다는 거 부인했잖아요. 그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죽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한 거예요. 뭘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랬죠. 3번째는. 베드로는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은 그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고 내가 성도라면 그 삶을 통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의 계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 순종은 내가 하는 순종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 안에 있으면 누가 내가 주인이 아니죠. 그분이 나를 이끌고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순종하는 자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착각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내 육적인 의지로 순종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럼 그 안에 있는 자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구주.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어디에 거하네요? 서로 하나가 된 거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잖아요. 둘이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에게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하고 함께 계시구나. 임마누엘이랑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그것을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것은 인간적인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부어주실 사랑을 말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뭐를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그렇게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3절에 그러죠. 내가 너희를 시험하시리라.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우상들을 정말 따르지 않냐고 진리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가. 이 신명기 13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런 우상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요. 말씀을